창세기 26장. 일찍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에 겪었던 것과 같은 심한 기근이 다시 그 땅에 닥쳤다.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던 그랄로 갔다. 그때 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가라고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게 복을 내리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것을 다 이룰 것이다. 내가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불어나게 하겠고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뭇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복종하고 내 명령과 규정과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살았다.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게 리브가가 누구냐고 물으면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대답했다. 그 까닭은 그곳 사람들이 아름다운 리브가를 차지하려고 그녀의 남편인 자신을 죽일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이삭은 꽤 오래 그랄에서 살았다. 하루는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문을 통해 보았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들여 따졌다. 그 여자는 당신의 아내가 분명하오. 그런데 어쩌자고 그 여자를 당신의 누이 동생이라고 했소? 이삭이 그에게 대답했다. 그녀를 탐내는 사람들이 저를 죽일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했다. 어쩌자고 그런 짓을 했소? 하마터면 우리 백성들 중 누군가가 당신의 아내를 범할 뻔하지 않았소? 당신 때문에 우리가 큰 죄를 저지를 뻔했소. 아비멜렉은 자기 백성들에게 경고했다. 누구든지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다. 그 해에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해보다 100배나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주께서 이삭에게 복을 내리셨던 것이다. 이삭은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자꾸 불어나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양떼와 소떼도 자꾸 불어나고 종들도 많아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의 종들이 파놓은 우물을 다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 땅에서 떠나도록 하시오. 당신은 우리보다 오히려 더 강해졌소.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계곡으로 갔다. 그는 한동안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워버렸기 때문이다. 이삭은 다시 판 우물들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은 그 계곡에서 우물을 파다가 샘물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자 그랄 땅에 사는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그 우물을 자기들 것이라고 우겼다. 이삭은 그 우물을 두고 다투었다고 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지어 불렀다. 이삭의 종들은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팠다. 하지만 그 우물을 두고서도 역시 시비가 생겼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불렀다. 이삭은 장소를 옮겨 또 우물을 팠다. 이번에는 다툼이 벌어지지 않았다.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지어 부르면서 말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공간을 넓혀주셔서 우리가 여기에서 번성하게 되었구나. 이삭이 그곳을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바로 그날 밤 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자손으로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께 경배를 드렸다. 이삭이 그곳에 장막을 치자 그의 종들이 거기에 우물을 팠다. 어느 날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인 아웃삭과 군대 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을 찾아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내가 밉다고 쫓아보내지 않았소.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일로 나를 찾아오셨소? 그들이 대답했다.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목격했소. 그래서 당신과 평화 조약을 맺고 싶소. 우리 서로 계약을 맺읍시다. 우리는 당신을 해치지 않고 무사히 지내게 해주었고 당신을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보내주었소. 그러니 당신도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오. 당신은 주의 복을 받은 것이 분명하오. 이삭은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삭과 그들은 서로에게 맹세했다. 그런 후에 그들은 이삭의 환송을 받으며 평안히 그곳을 떠나갔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이삭에게 말했다. 저희들이 우물을 팠더니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세바라고 이름지어 불렀다.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은 오늘날까지도 브엘세바라고 불리고 있다. 에서가 40세 되던 그해 에서는 햇사람 브에리의 딸 유딧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하지만 이 두 여자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마태복음 25장. 그때 하늘나라는 10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에 비유할 수 있다. 10처녀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5처녀들은 등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름 채우는 것을 잊어버렸다. 하지만 슬기로운 5처녀들은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워 가지고 있었다. 밤이 늦도록 신랑이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 어서 나와 신랑을 맞이하여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처녀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 자기 등불을 챙겼다. 이때 기름을 채워놓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들은 다른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등잔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고 청했다. 그러자 다른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했다. 안 된다. 우리 것을 나누어 주면 우리마저 모자라게 된다. 그러니 너희가 쓸 기름은 기름 장수에게 가서 사오는 것이 좋겠다. 어리석은 5 처녀들은 할 수 없이 기름 장수에게 기름을 사러 갔다. 하지만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던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이 잠겼다. 한참 후에 기름을 사서 돌아온 어리석은 5 처녀들이 문 밖에 서서 외쳤다. 주님, 주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신랑이 안에서 대답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너희는 인자가 언제 다시 올는지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또 하늘나라는 멀리 여행을 떠나려는 주인이 자기 종들을 불러 돈을 맡긴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는 먼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돈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종도 그렇게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을 파고 그 돈을 묻어두었다. 오랜 후에 먼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이 결산을 하려고 종들을 모두 불렀다. 먼저 5달란트를 받은 종이 10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지고 왔다. 주인님, 주인님께서는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여기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칭찬해 주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이제는 내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자,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다음에는 2달란트를 받은 종이 와서 보고했다. 주인님, 주인님께서 제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여기 보십시오.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이제 내가 더 큰 일을 내게 맡기겠다. 자,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이번에는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씨를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어드리고 심지도 않은 데서 모아드리는 그런 분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님이 두려워서 행여 이익을 내지 못할까봐 그 돈을 땅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여기에 제게 주신 1달란트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호통을 쳤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렇게 인색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렇다면 적어도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라도 맡겨두어야 했을 것이 아니냐. 그래야 내가 내 돈에다 이자라도 붙여받을 수 있었을 것이 아니냐. 여봐라, 저 악한 종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주어라. 가진 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될 것이고, 가진 것을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가슴을 치며 슬피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인자가 영광에 둘러싸여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일 것이다. 그러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인자는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천지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해둔 나라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따뜻하게 맞아들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 복받은 의로운 자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프신 것을 보고 음식을 드렸으며 주님이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저희가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주님을 도와드렸으며 주님이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님께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또 저희가 언제 주님이 병드셨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님을 찾아뵈었습니까? 그러면 왕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내게 해준 것이다. 그런 후에 나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 준비해둔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따뜻하게 맞아들이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게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도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내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이 언제 배고프고 목마르셨으며 주님이 언제 나그네 되고 헐벗으셨으며 주님이 언제 병들고 감옥에 갇히셨습니까? 언제 주님께 그런 일이 있었기에 그런 주님을 보고도 저희가 주님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왕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있는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왼편에 있는 악한 자들은 영원토록 벌받을 곳으로 쫓겨날 것이고 오른편에 있는 의로운 자들은 영원토록 생명을 누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에스더 2장. 그 후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다시 생각났다. 왕은 와스디에게 내린 처벌이 마음에 걸렸다. 왕을 모시는 시종들이 그런 낌새를 즉각 알아채고 왕에게 아뢰었다. 왕께서는 왕을 모실 젊고 예쁜 처녀들을 찾아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왕께서는 제국의 모든 지방의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그 지방의 젊고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두 뽑아 도성 수산의 후궁으로 보내도록 명하십시오. 그런 후에 궁녀들을 맡아 돌보는 왕의 넷이 해계의 관리 아래 그녀들을 두시고 또한 그녀들에게 온갖 화장품을 내리셔서 각자 최대한 아름답게 꾸미도록 하십시오. 그런 후에 그녀들을 왕 앞으로 하나씩 나오게 하셔서 그때 왕의 마음에 드시는 처녀를 골라 와스디 대신에 새 왕후로 삼도록 하십시오. 왕은 이 제안을 좋게 여기고 그대로 시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한편 그때의 수산 도성에는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가진 유다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야일의 아들로 시므이의 손자이며 기스의 중손이었다. 모르드게의 증조부인 기스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여고냐 왕과 함께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올 때 함께 잡혀온 사람이었다. 모르드게에게는 하닷사라고도 하고 또 에스더로도 불리는 사촌 누이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의 몸매와 용모가 무척 아름다웠다. 그녀의 부모가 일찍 죽는 바람에 모르드게가 그녀를 자기 딸로 삼아 곱게 기른 터였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온 나라에 반포되자 각처의 많은 처녀들이 뽑혀 수산 왕궁으로 불려들어와 해계의 관리 아래 놓이게 되었다. 모르드게의 사촌 누이 동생인 에스더도 뽑혀 왕궁으로 들어와서 궁녀들을 맡아 돌보는 해계의 지시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많은 처녀들 중 에스더는 처음부터 해계의 눈에 띄었고 그래서 해계는 에스더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다. 해계는 에스더에게 온갖 화장품과 좋은 음식을 마련해 주었고 궁궐에서 뽑힌 7 시녀를 그녀에게 붙여 시종들게 하였으며 또한 후궁에서 가장 좋은 곳에 머물게 했다. 그때의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 배경과 친척 관계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모르드게가 이미 에스더에게 그렇게 하도록 일러두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 지내는지 그리고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후궁 뜰 앞을 서성거렸다. 후궁에 모인 처녀들은 정해진 규례대로 왕 앞에 차례대로 나아가기 전에 12달 동안 정성껏 몸 단장을 하게 되어 있었다. 처음 6달 동안은 규정에 따라 모략 기름으로 몸을 가꾸고 나머지 6달 동안은 온갖 향수와 화장품으로 몸을 다듬었다. 그리고 마침내 처녀가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처녀가 원하는 대로 의복과 장식품을 마음대로 골라서 한껏 미모를 갖추고 후궁에서 대궐로 들어갔다. 처녀들은 저녁에 대궐로 들어가서 다음날 아침에 왕의 후궁들을 돌보는 네시 사하스 가스가 관리하는 별궁으로 갔다. 이렇게 되면 왕이 특별한 호감을 갖고 그 처녀의 이름을 다시 부르지 않는 한 다시는 왕에게로 나아갈 수 없었다. 마침내 모르드게의 숙부 아비하일의 딸이자 모르드게의 양녀로 자라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다. 에스더는 궁녀들을 돌보는 네시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는 특별히 따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에스더를 보는 사람들마다 그녀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모두 감탄했다. 에스더가 되궐의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간 때는 아하수에로 왕 7년 10째 달 곧 데벳월이었다. 에스더를 보자 왕은 다른 모든 처녀들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했다. 왕이 보기에도 에스더가 다른 처녀들보다 훨씬 더 우아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왕은 마침내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에스더를 왕후로 삼았다. 그리고 왕은 나라의 모든 귀족들과 신하들을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새 왕후로 뽑힌 에스더를 위한 잔치였다. 왕은 이 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전국의 모든 지방에 세금을 면제해주고 또한 왕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푸짐한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 왕이 두 번째로 전국의 처녀들을 다시 소집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모르드게는 왕궁의 대문을 지키는 일을 했다. 이때까지도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 배경이나 친척 관계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라고 일러두었기 때문이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된 다음에도 옛날 양녀로 자랄 때와 똑같이 모르드게의 가르침을 계속 따랐다. 어느 날 모르드게가 왕궁의 대문에 앉아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왕에게 불만을 품고 왕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그 음모를 엿듣고 즉각 왕후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에스더는 그 같은 사실을 모르드게의 이름을 대면서 왕에게 말했다. 왕은 곧바로 그 음모 사건을 조사하라고 명했고 보고된 내용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자 두 내시를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왕이 보는 앞에서 궁중일기에 전부 기록되었다. 사도행전 25장. 베스도는 총독으로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베스도에게 와서 바울을 고발했다. 그들은 바울을 당장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도중에 잠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베스도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있고 나는 곧 그리로 돌아갈 것이오. 그러니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들 가운데 몇 사람이 나와 함께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 사람을 고발하도록 하시오. 총독 베스도는 여드레인가 열흘인가를 예루살렘에서 지낸 뒤에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음 날 즉시 바울을 불러내어 그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들어 그를 고발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하나도 증거를 대지는 못했다. 바울이 항변했다. 저는 지금껏 유대인의 율법을 어긴 일도 없고 성전을 더럽힌 일도 없습니다. 또한 황제를 거슬러 반역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자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에게 넌지시 물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고발 사건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을 생각은 없소? 바울이 총독에게 대답했다. 저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으니 여기에서 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총독 각하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유대인들에 대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만일 내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나는 죽음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들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저를 이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황제께 상소합니다. 그러자 총독 베스도는 배심원들과 협의한 후에 말했다. 좋소. 당신이 황제께 상소했으니 당신을 황제에게로 보내겠소. 며칠 후 아그리빠 왕이 누이 버니게와 함께 총독 베스도에게 인사를 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그들이 여러 날을 가이사랴에서 지내는 동안 하루는 베스도가 바울의 사건을 아그리빠 왕에게 터놓고 말했다. 벨릭스가 내게 넘겨주고 간 죄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사람을 고발하면서 그를 처형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고발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로마의 관례가 아니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려고 여기까지 따라왔을 때 나는 그 다음 날로 재판을 열고 바울을 법정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은 내 예상과는 전혀 달랐는데 내가 짐작했던 죄는 하나도 들춰내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들의 고소 내용은 유대인들 자신의 종교적인 문제와 예수라는 죽은 사람에 대한 일이었는데 바울 그 사람은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그런 종교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몹시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을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황제에게 바울을 보낼 준비가 될 때까지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두어 두라고 일단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말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싶소. 베스도가 대답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 그 사람을 만나 직접 들어보도록 하십시오. 이튿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화려한 의상을 갖추고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섰다.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이 감옥에서 끌려 나왔다. 베스도가 말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지역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 의해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고발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조사해 보니 그 사람에게서는 사형을 언도할 만한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스스로 이 사건을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황제에게 어떤 내용을 써 보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앞에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를 신문하시게 되면 황제 앞에 써올릴 확실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수를 황제에게 보내면서 그의 죄목조차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